주의 날 제21주일, 주의 날 21주일 55문 보죠.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보화들과 은사들을 함께 나눕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제 56문, 제4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심 때문에 내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부여하시어 내가 결코 정죄받지 않도록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그날에 각 나라 또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미리 보여주지요.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설날을 생각하면 흥분이 되죠.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그날에 여러분과 제가 다 거기에 있어야지 한 영혼이라도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임무가 있는 거예요. 과제가 있어요. 그것을 잘 우리가 숙지하고 실천해야 돼요. 어, 그리스도의 몸에는 모든 지체들 사이에 다양성이 있는 거죠. 다양성이 있어요. 어, 또 어, 교리문답에서 강조하는 교회의 어떤 그 특질이 있다면 그거는 보편적이다. 계시록 7장 9절에서도 우주적이고 만국적이고 보편적이다. 교회는 각 나라, 각 족속, 각 언어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해서 그날의 종려과제, 승리의 상징인 종려과제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개혁신학한다, 개혁주의를 추구한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뭐 개혁주의라는 말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뭐 켈빈이고 기독교 강요고 이런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시대가 너무나 치우쳐 있고, 또 어둡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봤자 먹혀들지도 않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어, 특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를 생각할 때, 에, 그들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지나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선택한 그런 사람들을 창세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각 처소에서 불러서 모으고 보호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모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러 곳에서 생김새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견해가 달라요, 관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기호가 달라요, 배움새가 달라요, 나하고 맞지 않아요, 내 견해와 달라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주님이 당신의 한 나라를 이루시는 게 목적이에요.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개인만의 구원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다양성이 있다. 그 다양성은 우주적이고 만국적이고 세계적이다.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경에 보면 인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어, 인체를 가지고. 인간의 그 몸은 다양하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몸에는 두 팔, 두 다리, 또 네 개의 사지, 뇌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고, 206개의 뼈가 있고, 600개 이상의 근육이 있고, 각 근육이 다 기능하는 게 달라요. 근육이 중요하죠. 음, 근육이 엄청 중요해요. 이 셰포로 다 당이 들어가지 못한 거 근육에다 저장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 활력이 없어지면 근육에서 다 살이 빠지는 거야. 근육에 살이 그 속에 저장해 놓은 것이 빠지니까. 그래서 근육이 900개, 600개 이상, 인대가 900개,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서로 달라요. 그것만 다른 게 아니고, 아, 그 안에는 어? 각 그 세포 속에 유전자가 다 틀려요.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쉽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를 갖다가 현대 의학이 그걸 다 그걸 분석해가지고 유전자 모습을 그려내는 건 놀랍죠. 요즘에는 거짓말도 함부로 못해요. 음.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요. 저 500년 전에 누구 피를 본받았는지 이게 다 밝혀내 버리잖아.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이게 누구 건지 다 밝혀내잖아. 침만 가지고도 저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그 침을 분석해 가지고 다 알아낸잖아요. 그 속에는 많은 게 있어요. 몸 속에는 각 사람의 미네랄 성분이 다 틀려요, 여러분. 미네랄 성분이 다 틀리다고. 중금속이 다 틀리다고. 중금속이. 어? 아, 예를 들어서 몰리브덴이 많으면 정신 이상 현상이 나타나요. 산화, 산화 현상이 나타나서 거기에 보면 잠을 잘 못 자고.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음. 환경으로 인해서, 공기로 인해서,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음식으로 인해서 어, 상상할 수 없는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는 종류가 많아요. 사람마다 그게 다 틀려요. 구리, 납, 인 이런 거 있잖아요. 납, 인, 어? 비소 이런 게 있으면 염증이 일으켜요. 그 여자가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그래서 음식을 조심하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음식 조심하라니까 늘 먹는 문제인지 무슨 영향을 미칠까? 그건 무식한 생각이지. 어?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라는 공장이 작동을 하려면 그런 것이 오버해도 안 되고 너무 없어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비타민 D가 30, 40이 돼야 되는데 9나 8밖에 안 되잖아요. 온몸에 염증이 생겨요. 얼굴이 막 사람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럼 비타민 D를 넣어줘야 되는. 그 비타민 D가 햇빛을 향해서 25분 정도 걸어가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햇빛으로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비타민 D가 없으면 칼슘이 운반을 못해. 비타민 D뿐만 아니라 A, B, C, D, K2 뭐 이런 거 운반체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만큼 정교하게 만들었어, 인간이. 셰퍼도 뭐 조그만 어떤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고 아주 거기에 예, 보면 아주 과학적이면서 신묘막측하게 지어졌어요. 그 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용체를 통해서. 어, 그 못 들어가게 하는 게 헤모글로빈이요. 그리고 헤모글로빈 수치를 체크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세포를 건강하게 하면, 세포를 강건하게 하면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포 속으로 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혈중에 떠다니니까 그것이 이제 당 수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 우리 몸에 지체가 많아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지체뿐만 아니라 장기 속에 그 기능이 어마어마해요. 아, 왜 당이 많으면은 그걸 갖다가 막 걸러내야 되니까 밤에 잠을 못 자고 소변이 계속 마려운 거지. 그러면 신장이 그 여과를 해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야 되니까 신장이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심장은 섬유소와 같이 이 혈관으로 모세 혈관으로 뭉쳐져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지만 놀라운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 나라는 존재가 오늘 또 방 안에 있고 또 오늘 또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래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지체는 많아요. 자, 몸에 이렇게 속에도 보면 몸에 하는 기능을 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자기 속에 백혈구가 몇 개인지 적혈구가 뭐 어떻게 역사하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인간이. 응? 적외선, 자외선, 어? 근적외선, 온적외선 기능을 모르잖아. 이것들이 뭘 하는지도. 그런데 하나님은 신묘막측하게 만들어 놓고 이 인간이 깨닫지 못하지만 몸의 구조를 가지고 해부학을 생각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다양하단다. 음. 지체는 많으나 다 한 몸이단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교회란다. 그러니 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모으시고 보존하는 거 너희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던져준 과제와 임무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서로 높고 유능하고 은사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견해가 달랐어요.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다들 자기 좋아하는 성향을 추구하고 파당 짓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교회는 다른 견해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기야. 너만 잘났다고 하지 마. 교만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야. 은사 받았으면 사랑으로 나타나야지. 모든 사람을 불신하고 회의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기야. 사랑이 부족한 건 안 돼. 사랑은, 은사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지. 그걸 가르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그러잖아. 나하고 생각이 같고 견해가 같으면 교제하고 싶고 그렇지 않으면 별로 좀 부담스럽고 그러죠. 음, 그래서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이 바울이 21절에 뭐라고 그래?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그래서
발의 기능이 다르고, 눈의 기능이 다르고, 손의 기능이 다르고, 입의 기능이 달라요. 다 서로 도움이 필요한 거야. 이빨도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돼. 이빨이 있어야 음식 먹고 속에 소화가 돼서 힘이 생길 거 아니야? 이빨 흔들린다고 다 함부로 뽑아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다 그리스도께 속한다. 몸에는 다양성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다양하다, 성격이. 너하고 안 맞다고 해서 네가 내팽개치면 안 된다. 주님이 받았는데 네가 왜 그러냐? 네가 교회가 네 거냐? 이 말이야.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걸 인정을 해야 돼. 단지 교육을 시켜가는 거지, 목회자가 말씀으로. 목회자가 자기 자신도 교육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기질이 다르다고. 다 예를 들어서 설교 준비한 것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 30년, 40년 목회했는데 기록에는 노트 하나도 없는 사람도 세버렸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93년도부터 한 번도 거의 글쓰림이 없이 다 꼼꼼하게 글을 썼어요. 노트가 그대로 있어. 음. 틀려요, 다 성향이. 그렇다 해서 그걸 준비 안 한 것처럼 노트가 없다 해서 무시할 수 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단지 그 기질이 다른 거죠. 그런데 고린도 신자들은 누가 더 웅변적이냐,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졌느냐, 그런 것으로 어, 서로 나눠졌어요. 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인정한 게 아니고 어, 그들은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냥 왕따를 시키고 분리시키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여러분 곁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나도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여기 있는 목사도. 고집이 세죠. 여러분 잘 알잖아.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받았고 저 사람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연약함을 받아야 된다. 노인이든 젊은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사람이 수줍어하든 예양적이든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돼. 주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상대를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 생각만 하면 돼.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윽박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이 안 맞으면 그냥 관계를 끊어버려요. 어른이고 뭐고 막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래. 아이든 어른이든. 그거 고쳐야 되는 거지. 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야, 반찬이 매웁다, 짜다, 그러면 그 며느리가 그 어머니를 향해서 소리치면 돼요? 안 되지. 아, 어머니 그러세요. 그러면 소금을 조금 덜 넣을게요. 간을 조금 약하게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성경은 그걸 가르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소리쳐버리고 며느리도 노인에게 푸대접 해버리면 노인은 이제 땅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내 견해에 안 맞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장거리 마라톤 속에서 고쳐가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7절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고하는 자면 권고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너그러움으로 인도하는 일은 부지런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일은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다양성을 말해 가르치고 인도하고 베풀고 권면하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안 돼. 오늘날 사람들처럼. 와, 그 교회 몇 명입니까? 그 교회 저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어? 아니, 그동안 먹고 살았으면 됐지. 그렇잖아. 앞으로도 주님이 책임질 것이고. 아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그동안도 인도해 오셨고 무엇보다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면 되는 것이고, 더 풍성히 부어주면 감사하고, 그러나 세상에서는 완전한 천사도 없고, 완전한 공로가 내가 노력한 대로 다 대가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계산하고 계셔요. 단지, 아, 다양한 임무들이 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잔디 관리하는 거, 주님 앞에 그것도 정말 귀한 거죠. 눈 오는 날, 비탈길에 눈 쓰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정말로 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이 풀 뽑는 거라 해서 그 천대하면 안 돼요. 주보 타이핑 하는 거, 매주 하는 거, 그 귀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굉장히 귀하게 보셔요. 교회 청구서를 또 신경 써서 은행에 가서 돈 넣는 거, 어? 그 귀한 거죠. 예? 또 어떤 사람은 또 강단을 예배 끝나고 깨끗하게 다음 주를 위해서 쓸고 닦고 하는 거, 그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일날 교회 와서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사비 털어서 어? 대접하는 거, 그 아무나 합니까? 그에 대한 상이 주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고 주님이 기뻐하고 그러는 거죠. 어? 또 새벽 시간 수요 예배에 말씀을 듣고 앉았는 거,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그를 절제케 하고 듣는 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진리를 얘기하고 개혁주의 유산을 알려줘도 그거 무시해버려요. 음? 마치 목과 같은 거 아니, 저 아산병원, 삼성병원, 어? 저 성심병원 이런 데 가야 치료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 거기 가서 스타틴, 고지혈증 약 타고 와서 몽땅 먹고 나중에는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작용 가운데 고생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음? 그래서 진리를 주목하고 우리가 각 몸의 각 지체로서 기능이 다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주신 그 과제에 열심히 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어,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도들 중에 시험 드는 자 있으면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사탄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도 시험 들지만. 사탄이 가만 안 둬요. 그럴 때, 커피라도 같이 마시고, 권면하고, 만나주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그들을 섬기면서 귀중한 시간을 주고, 어, 세상적으로 보면 다시 만나고 싶지 않지. 세상적으로 볼 땐. 아이고, 저거 옛날에도 그랬더니, 저거 언제나 저럴 사람 될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그런데 주님이 받으셨고, 주님이 그걸 바라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화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각기 다르다. 중요한 것은 각기 견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지만 주님 것이다. 그 사람 주님 것이다. 어? 주님께 속한 것은 그 무엇 하나도 헛된 거 없다. 우리 몸속에 맹장이 어디 있는지 난 잘 몰라요. 맹장 가끔 수술해서 제거한 사람들 있잖아요. 응? 그와 같이 어떤 경우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어? 그러나 그 사람이 뭐 어디가 아프든 뭐 정신이 어떻든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귀히 여기는 거예요. 부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더 정이 가고 건강한 사람보다 아픈 사람에게 더 연민이 가고
교육받은 사람보다 글자 모르는 사람에게 더 어? 도와주고 싶고, 어? 저 젊은 20대, 30대보다는 나이 들어서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90 넘은 사람에게 더 관심이 가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주님이 계시고, 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속한다는 걸 알아야 교회 와서도 섬길 마음이 있고 같이 교제할 마음이 있고 그러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속했으니까, 우리를 속량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할 일이 거창한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음. 오늘날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라 그러면 보통 뭐 수십 명에서부터 어떤 교회는 숫자가 이제 적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숫자가 좀 많을 수도 있고 어, 그러는 것인데 그 속에서도 정말 항상 본이 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어? 악역을 하고 거스리고 그런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 삶이 다 상달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 중요한 것은 질의 54번에 보면 나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로 남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 개인의 초점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몸의 각 지체의 기능이 다르다고 그랬죠. 몸속에 조그마한 미네랄이 중금속이 미치는 그 영향이 다 틀려요. 음.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각 세포가 하는 일이 틀려요. 세포가 다 똑같이 하는 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장기가 하는 일이 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각 몸속의 세포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심장에 있는 세포하고 간의 세포가 똑같은 일을 합니까? 예? 그 은사는, 그 기능은, 각기 주어진 다른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죠. 고린도전 12장 17절.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든 사람 유익을 위함이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 여러분이 물질이 있다, 그럼 모든 사람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빌려준 거예요. 다른 사람 섬기라고.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난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나는 성도들과의 교제도 필요 없어요. 어, 나는 내 생활이 바빠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자신은 주변 사람들의 그런 다른 사람의 은사가 필요해요. 다른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의 지혜가 필요해서 말씀을 듣잖아요. 아침마다. 어제 수요일 날도 들었는데 또 새벽에 듣잖아요. 또 주일 날도 듣잖아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목사에게 주신 그 지혜와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혼자만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어요. 서로 상부상조하게 하셨어요. 함께 상부상조하면서 그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하셨다. 그래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각 신자는 그 55지리에 보면 자기의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섬길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할 것이냐? 어떻게 동료 지체를 기쁘게 하고 내가 섬길 것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아이고, 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건강에도 문제가 있고요. 별로 뭐 혼자 있고 싶지, 남하고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생각이 안 맞아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난 성격도 그렇고 별로 성격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늘 떠나지 않았어요, 내리에.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해서 되나? 내가 시간이 이렇게 아까운데.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든 지체에게 어떤 역할이 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주신 역할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아,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적극적인 사랑. 에베소서에 보면 아, 시기와 질투와 이런 거, 분노와 이런 걸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거기에 입는다는 말이 옷을 바꿔 입는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옷을 바꿔 입는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땀 흘리고 집에 들어오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예? 나도 옷을 갈아입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혼나는데 옷을 갈아입을 때 어떻게 해요? 옷만 딱 벗어놓고 가나요? 벗어놓고 그냥 나체로 돌아다니냐? 아니죠. 다른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벗어버린 옛 사람을 벗는 것만이 아니고 새 사람을 입는 거죠. 그게 뭐냐? 쉽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경건, 오래 참은 형제 우의 사랑을 더하라 할 때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랑. 그럴 때 주님이 영광을 받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영적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적 은사. 무슨 뭐 교회에서 중직이 된다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그렇잖아요. 교회 진짜 훌륭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결정적인 찬스만 되면 그냥 막 자기 성질대로 휘저어버리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든지 그 훈련이 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은사가 사랑으로 형사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남의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상처만 주는 거죠. 영적 은사가 됐든 교회 직분이 됐든 어떤 기회가 생길 때 재능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초등학교 3학년이라도 예배와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사는 어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의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길 수도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90살 먹은 가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청년이라도 어? 교회에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이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체가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극적인.